우리는 올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매 주일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8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66권 중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마 성도님들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는데 앞에서는 교리적인 또는 신학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 이후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이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여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얼핏 보면 크게 눈에 띄는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서로 용납하라, 힘써 지키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본래 한 문장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이 주 동사입니다. 나머지 서로 용납하라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라 라는 것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을 쉽게 다시 번역하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실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슴에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 안 맞는다고, 나랑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배척시키고 왕따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연약한 부분을 정죄하거나 공동체 안에 드러내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상대의 다른 점이나 허물이나 실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먼저 겸손은 상대방을 위해 낮아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온유는 타인을 거칠게 대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긍휼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부드럽게 격려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인간 관계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3가지를 통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용납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도저히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니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저히 저 사람 용납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지 따지고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지, 온유한지, 오래 참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던 지역에는 원래 큰 2개의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나오고, 서로 싸워서 나오고, 담임 목사님과 갈등이 있어서 나오고,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나올 때 같은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나온 그 사람들끼리도 똑같이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고 다퉈서 그 교회에서도 분열이 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큰 2개의 교회가 갈라져서 11개의 교회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 미국의 이민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 깨지고 분열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고집하다 보니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서, 또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서로 배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곳은 동아리나 동호회입니다. 그런 거를 원한다면 그냥 동호회 가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몸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납해 주지 않으면
하나가 된 공동체가 둘로 셋으로 결국엔 몇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영주동북교회 성도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조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 원수의 관계,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에베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런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서 오는 갈등과 크고 작은 의견 차이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평안이 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에베소 교회에 충만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힘써 지키라 라고 하였을까요? 여기서 힘써 지키라 라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킨다,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지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써 지키라 라고 한 이유는 성령께서 한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는 항상 분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의 위협과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아주 친한 4마리의 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4마리 황소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갔고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누워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서로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면 그들은 서로 힘을 합해서 대처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 한 마리가 등장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1대1로는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4마리가 함께 있다 보니까 그걸 잡아먹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꾀를 내어서 소가 풀을 뜯고 있는 가운데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한 마리 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야, 다른 소들이 너의 흉을 보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에게 가서는 다른 소가 너를 흉보고 있어, 계속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소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서로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에 사자는 한 마리 한 마리 하나씩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며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의 유혹과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분열이 생기고 외부적으로는 박해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부지런히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반드시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보다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이 우리 영주 동부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4절에서 6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 혹은 한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하나됨이 핵심입니다. 몸이 하나라는 말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없고 하나의 머리에 몸이 여럿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가치관이나 생각도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조적으로 하나이고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몸을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유기체가 되도록 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시며 교회의 통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소망 안에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각자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 각자의 욕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왕이 되실 텐데 그 펼치실 나라에 서로 자기는 좌편 자기는 우편에 앉겠노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에 오게 된 계기도 다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동기도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 한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한 분이라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언제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이 불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고 더욱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또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있으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별, 나이, 가정 환경, 학력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꾸 왜 다르냐고 우기다 보면 분열과 분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참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로마에 대항하였던 민족 운동가요 혁명가인 시몬도 있었고, 또 반대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던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내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교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내가 사랑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이 교회를 물려주어야 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이 계승되어야 할 축복의 장소가 바로 우리 영주 동부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영주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게 합시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 이해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하며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너그러이 포용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영주 동부 교회를 힘써 지켜나아가는, 그리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